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첫째 시간은 제가 강의하지 않고 3주부터 학생들이 발표를 한다 했었는데 1조 학생들의 발표하는 동영상으로 1시간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를 한 다음에 제가 짧게 평가한 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둘째 시간은 강의와 질문하는 시간으로 또 하고 지금부터 1조 학생들의 발표 동영상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성애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1조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사회복지학부 1부학번 고하혜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동성애의 사전적인 의미는 동성애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으로 동성애자는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 정체한 사람을 뜻합니다. 대개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언으로 남성 동성애자는 게이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성 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틀린 취향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님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1993년 딘 해버가 X염색체의 한 유전자가 남자 동성애와 관계가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에서는 드디어 동성애의 비밀이 밝혀졌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윌리엄 라이스 교수가 이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남자 동성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다시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또 2005년 딘 해머가 참여한 무스탄스키 연구팀에서도 전체 게놈을 조사한 결과 이 유전자는 동성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동성애 유전자 연구가 계속되었지만 아직 그 유전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문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이태희 목사는 동성애는 오히려 후천적 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조사들이 더 많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성애에 대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8장의 소돔 사건입니다. 소돔의 죄악이 무겁다고 하여 천사들이 확인하러 내려왔는데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대상으로 동성애를 하겠다고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다른 죄악들을 확인해볼 생각도 안 하고 롯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한 뒤 바로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2001년에 고고학적으로도 확인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근친상간, 수간, 자녀를 불에 던지는 몰렉 제사 금지 등과 더불어 남성 간 동성애도 금지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퀴어 신학은 소돔의 사건에서 합리에 의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 강간이 죄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은 바로 레위기 18장 22절 때문에 부정이 됩니다. 강간이 아닌 합의에 의한 동성애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표현은 한국에서 국가가 정한 법률을 위반한 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적 죄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의 첩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브아 지방에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레위 지파 남성을 대상으로 관계를 하겠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남성 대신에 그 남성의 첩이 윤간을 당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절합니다. 남자 간 성행위자를 죽이라는 레위기 말씀이 서사기 시대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악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시에 남자 동성애자가 있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동성애가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신약시대로 와서 로마 1장에서도 바울은 동성애를 부끄러움, 욕심, 음욕, 부끄러운 일이라고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동성애자의 복원상의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방치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영적 부패 때문이라며 그러한 영적인 부패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행위인 동성애 상태에 놔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마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보여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절인 고린도전도 6장 11절에서는 앞에 부르자들도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도 신앙을 갖게 된 탈동성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는 설명은 동성애자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선언한 것으로서 레위기의 동성애자는 죽이라는 지침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을 자이나 예수로 구원받게 되기는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다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성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건국 시에 법률로 금지하기 전에 이미 소돔 사건에서 악한 행위라고 예시된 사건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동성애 등이 만연하면 나라를 잃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금지하는 행위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죄와 죄인을 분리해 보셨듯이 교인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Q&A는 저희가 임의로 질문을 선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나요? 입니다. 남녀의 성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당신에게 여자의 성별을 주셨다면 평생 여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별은 우리 몸 안의 모든 세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자라면 모든 세포에 XY, 여자라면 XX 코드가 있으며 생물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동성애는 사랑인가요? 입니다. 동성애는 이상이나 철학의 영역을 뛰어넘지 못하는 현의학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성에 기반을 둔 동물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동성애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고 동성애, 특히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통로로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는 죄가 되나요? 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 멸망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동성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동체나 믿는 공동체나 그 행망을 결정하는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그 다음은 학생 발표에 대한 제가 몇 가지 언급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 그 발표가 참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전문적이면서도 아주 짧게 간명하게
동성애에 대한 주제를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내면서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언급하고 비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칭찬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동성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민망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학생이 아주 전문적인 의사가 서슴없이 의학적으로 강의하듯이 조금 난해한 이렇게 어려운 이 동성애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하는 것에 대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참으로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발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거 보십시오. 레이기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을 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임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성경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기 동성애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그 심판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이거 빼뿌립니다. 그냥 그들이 합니다. 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된 때문에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까 학생 그 발표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물론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천사와 함께 롯을 구하러 갔을 때 그 소돔 지방에 있는 불량배들이 롯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상간하리라 이런 상간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상간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남색하겠다, 동생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서 심판을 받은 주된 원인이 뭐냐면 성적 타락인 것입니다. 그 성적 타락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가 있는 것이죠. 동성애.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성경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응하는 심판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를 조금이라도 옹이하거나 이쪽을 지지하거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의편 가운데 사실 이 1조가 이번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결국 이게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망설이다가 늦게 제가 전달을 했는데 근데 짧은 시간 내에 조원들과의 틀렸습니다. 소통과 협조로 PPT와 이 동영상을 잘 만들어서 발표를 매우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차질 없이 시간 내에 만든 것에 대해서 매우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음 2조 학생들은 내가 따로 공지사항을 드리겠지만 이 강의 들으면서 꼭 바로 이 듣고 난 다음에 조원들과 소통해가지고 속기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전반에 걸친 그 동성애에 대한 사건과 성경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동성애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제가 아쉬우면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성차별법 금지법이라는 게 바로 동성애거든요. 그것을 묘하게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걸 꾸미고 있는데, 참으로 이런 거에 대한 현실적으로 이 정부가 동성애를 이렇게 지지하는, 이거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배우는 대학생들은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잘 분별해서 이걸 비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조금 지적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아주 준비를 참 잘한 발표였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들에게 박수를 크게 한번 보냅시다. 결론입니다. 결론. 성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첫 번째 아담을 지으시고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을 잠재운 가운데 갈비뼈로 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죠. 그때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데려왔을 때 그 아담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나의 분신이라는 것이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를 떠나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근데 성은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고 두 사람의 인격과 정말 두 사람 간의 진실한 사랑이 앞서야 되는 거죠.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그 사랑의 바탕하에 육체적으로 하나 될 때 그것은 진로 아름다운 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매춘이나 건진상간이나 소화성이나 음행이나 동성애 이런 것들은 진정한 그 마음의 인격적인 사랑이 없어요. 순전히 동물적인 어떤 탐욕과 성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아주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동물적인 그런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성의 왜곡된 잘못된 모습들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 더러운 탐욕에 변질된 형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 성을 우리가 지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